오늘은 다음 주까지 이어서 영감이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요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영감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부르는 말. 두 번째로는 나이든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자기 남편을 정답게 부르는 말. 그 나이 많은 부부가 우리 영감이 지금 밖에 나가서 영감 밥 먹으러 오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야 이런데요. 또는 세 번째 가서 군수나 국회의원, 판검사 등의 지위가 높은 사람을 부를 때 영감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이 영감이라는 것은 그런 영감이 아니고 영감 있고 영감이 있어요. 근데 앞에 한 거는 약간 길어. 영감. 그건 사람의 나이 든 사람을 보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는 영적 감각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영감. 그래서 한국말은 조금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번뜩이는 착상이나 자극, 사전에 보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새로운 역사 속에 뭔가 번뜩이고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감, 그걸 얘기할 때 영감이라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사전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느낌, 이렇게 영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힘입는 그런 것을 느끼는 것,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내가 소유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을 영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 교수가 상당한 실력가예요. 바깥에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많이 해갖고 와서 글을 써놓은 걸 보면 상당한 실력가예요. 근데 그분의 강의 시간만 되면 전부 다 자요. 왜 그러냐? 이분은 이 언어의 능력이, 이 말의 능력이 없어. 머리에 든 많은 것을 말로 표현하지를 못해. 근데 어떤 분은요 등고는 개뿔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한 실력이 있는 것 같이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말의 능력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실력이라고 얘기하죠. 실력 이제 있는데, 오늘은 저는 엘리야가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서 많은 표적을 행하기도 했어요.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어느 때는 이 하도 죄가 관영이 넘치니까, 죄가 넘치니까 비가 안 오도록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그냥 원망이 높죠. 회개하라고 그런 재앙이 내렸지만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점점 더 범하고 우상에 쩔어가고 있어요. 3년 6개월이 지나가고 난 뒤에 다시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겠다, 비를 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에게 갔냐면 엘리야가 다시 그 당시에 왕인 아합 왕한테 나간 거예요. 아합 왕은 엘리야를 얼마든지 지금 잡아서 그를 학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왜? 내가 기도를 나쁘게 해서 흉년이 왔다 이거야. 근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죄를 끄집어내잖아요. 이 나라가 우상에 쩔어 있고 그 박수무당과 같은 그런 그 신접한 자들을 데리고서 그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나라가 이방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인지, 아니면 너희가 섬기는 그 바알과 아사라 신이 살아있는 신인지, 그것을 한번 우리 내기하자. 그래가지고 이 신을 모았어요. 그래서 갈멜산에 뭐가 일어나면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또 바알과 아사라 신을 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박수와 무당들이죠. 그 신접한 자들이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85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절대적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 지금 영적 싸움이 벌어졌는데 850대 1이 벌어진 겁니다. 백성들 다 모아놓고 어느 신이 참신인지 우리 내기하자. 자, 너희 제단을 쌓아. 나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게. 그 제단을 쌓았는데 송아지를 잡아서 2마리를 끌어다가 하나는 너희 제단에다가,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살아계신 참신이다. 그 영적 싸움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42절 이하에 영적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박수 무당과 같은 그 바알과 아사라 신을 바알 신을 섬기는, 그 또 아사라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자, 너희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한번 기도해. 그래서 그들이 막 푸닥거리하죠. 뭐 당당당닭궁 돼지대가리 내 거냐? 아니다, 내 거다. 정성이 부족하여 시루떡이 서럽구나. 시시시시 하면서 막 푸닥거리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셔서 아무래도 불이 내리질 않아요. 언제까지 했느냐? 열왕기상 18장 그 26절에 보면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렇게 막 신을 불러대니까 응답이 안 와. 그러니 옆에 있는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사라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희 신이 지금 묵상 중인가 보다. 약을 올리는 거예요. 너희 신이 묵상 중인가 보다.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신이 지금 여기 있지 않고 외출 중인가 보다. 아니면 너희 신이 지금 길거리를 거닐고 있는가 보다. 지금 너희 신이 잠들었나 보다. 이렇게 약을 올리니까 이 신을 섬기는 그들이 막 칼로 몸을 자해하면서 피가 막 터져 나오게 하면서 신이 내리게 하지만 응답이 없어요. 불이 안 내리는 거야. 그때 너희들은 이제 가만히 있어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신이 참신임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소리 지르지도 아니하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제단을 다 쌓아놓고 백성들이 일로 오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그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소리 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내가 하나님의 종이며,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물을 태우죠. 모든 사람이 다 본 겁니다. 그러면서 여봐라, 저 850명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을 다 붙잡아라. 그래서 850명을 제거해 버렸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 이것이 뭐냐면 이게 영감인 거예요. 영감.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알려졌느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에게 알려진 거예요. 아니, 내 나라에서 데려온 바알신이라는 것은 농경신 부의 신이에요. 바알신을 섬기면 비도 내리고 햇빛도 기후도 적당하게 잘해서 농사를 잘 짓게 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한다. 그래서 부의 신이 바알신이고, 아사라 신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니까 애를 많이 낳는 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타산의 신이요, 애를 많이 낳게 하는 신이 아세라 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을 데려다 그 우상을 섬겼는데, 아니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을 데려다가 놓는데 850명을 다 엘리야가 제거해 버렸단 말이야. 그 소리를 들은 이세벨이, 그 이시가 문제예요. 그랬어요. 이시가, 이게 이자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전두환의 부인이 누구요? 이순자.
필리핀에서는 누구였어? 그 신발 많이 산 여자 이멜다. 이거 봐, 이 시가 들어가는 게 문제지.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복 받는 게 이 시요. 왜냐하면 이게요, 한문으로 보니까 십자가 밑에, 그렇잖아요? 십자가 밑에 자식이요. 그게 이 시요, 한문으로. 근데 이게 예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18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면 십자가 밑에 아름다운 자식이 되고, 예수가 없으면 뭐라고? 18자식이 되는 거예요. 18자식. 이거는 내가 복음이요. 자, 그런데 이멜다라는 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저 엘리야 잡아와라. 저 엘리야가 이멜다가 아니고 이세벨이지. 이세벨이 지금 저 엘리야를 잡아와라. 잡아오면 내가 저를 우리의 제사장을 죽인 850명을 죽인 것 같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야,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강하고 담대합니까? 어느 신이 참신인가? 이것을 내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담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850명의 우상 숭배자를 없애버린 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능력을 행한지 아세요? 그 850명을 제거하고 난 뒤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곳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했어요. 비가 오기를. 그리고 사환, 그러니까 신방전도사, 지금의 전도사야. 그러면 이제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우리 이제 심윤영 전도사님을 이제 시켜서, 야, 산꼭대기 올라가봐. 운동 쓸데없이 여기서 많이 하지 말고 산에 등산에 올라가서 거기 한번 산에 한번 가봐라. 구름이 보이는가. 그 씩씩대고 올라갔다 내려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만 반짝이에요. 그 엘리야가 또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마지막에 가서 보고 하는데 뭐는 거니?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에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떴어요. 손바닥.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됐어, 그거면 비가 내릴 거야. 빨리 너는 내려가서 저 아하방한테 빨리 마을로 들어가라.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해라. 그런데 얼마 있다가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뱃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야. 이렇게 엘리야를 가졌던 능력자 엘리야가 이세벨이 말이야, 자기를 환영해주고, 야, 정말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기적의 하나님이다. 야, 놀랍다. 그리고 자기도 믿을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우리의 신을 섬기는 자를 내가 죽였어? 너도 그와 같이 죽을 줄 알아. 엘리야를 잡아와라.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가가지고 그 들판에 나무 밑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세벨의 목을 따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더 이상 못해 먹겠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 내가 이 정도 저 우상 숭배하는 자도 제거해버렸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문 땅에 기도해서 비가 오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 이세벨이 날 잡아서 죽이겠대요. 나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해 먹겠어요. 나 안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세요. 850명 대 1이 싸웠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일러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 말고도 내가 숨겨놓은 자 7천이나 있어. 7천. 예?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말고도 7,000명이나 있어.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는 법이 없어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 일 안 될 줄 아세요? 어림서품 반푼업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 교회 와서도 아주 얼굴에 써놓고 사는 사람 있어요. 꼴값 떠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없으면 어디 되는가 봐라. 너 때문에 안 돼. 하나님의 일은 나를 쓰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지, 무얼 내가 없으면 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천지를 창조하셨고, 내가 없을 때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했고, 내가 죽어가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지 어디 내가 없으면 되는가 봐라. 아이고,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방맹이 차고 거지가 깡통 찬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더 이상 난 못하겠어요 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조금 무슨 일 있으면 폭 고꾸라지고 폭 고꾸라지는 엘리야를 통해서는 일 못하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케이, 너는 이제 끝, 여기서 끝. 그리고 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이제 열왕기상 19장 19절 이하에 가보면 사밧의 아들인 엘리사가 있는 곳을 가요. 가보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세상에 소를 2마리씩 이렇게, 거기는 한결이 오면 2마리씩 묶어서 밭을 가는 거야. 밭을 가는데 소 두 마리가 지치면 2마리를 쉬고 2마리를 끌어다가 밭을 갈고, 또 2마리가 지치면 2마리를 끌어다가 밭을 갈고, 또 2마리가 지치면 2마리를 끌어다 밭을 가. 난 아멘할 때까지 끌어와. 그래서 또 2마리를 끌어다가, 이야,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그렇게 건강하면 이렇게 소를 끌어다가 그 밭을 갈고 소를 쉬게 하고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야. 몇 번째 거기 끌어왔다고 그랬어요? 12결이라고 그랬으니까 12번째니까 24마리의 소를 끌어다가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 사람이 지치지 소가 지칩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얼마나 건강한지, 그의 피부는 구릿빛이야. 내가 그때 가보진 않았지만 상상을 해보니까 막 얼굴빛은 아름다운 살색, 요동치는 맥박, 들끓는 피, 울끈불긋 근육, 백가죽은 왕, 장다리는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엘리사가 땀을 쫙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벗어서 땀 닦으라고 던져준 거야. 던져줬더니 그 옷을 가지고 탁 이렇게 얼굴 땀을 닦고 나니까 이상해요. 엘리야를 따라가고 싶은 거야.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소명.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내가 당신의 옷을 취해 가지고서 이렇게 얼굴에 땀을 닦으니 내가 이제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게 되죠. 그 따라가는데 뭘 했냐면, 다 내가 동네 사람하고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그 소 한 마리를 잡고 농기구를 불태워서 그걸 다 잡아갖고 잔치를 벌린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엘리사는요 한번 생활을 봤어. 생활을 보니까, 첫째는 이 사람은 근면한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잖아요. 근면해요. 그리고 성실해요. 그리고 이분은 뭐냐면,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리고 있잖아요. 난 이제 더 이상 농사지지 않고 가겠습니다. 뭐냐? 뒷것을 깨끗이 하는 거야. 뒤를 깨끗이 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혹시 내가 당신들의 돈을 떼어먹은 게 빌려가서 안 갚은 게 있습니까? 혹시 내가 당신들의 농기구를 빌려가서 안 돌려준 거 있습니까? 난 농사 안 하고 떠나갑니다. 이렇게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참 뒤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뒷끝이 깨끗해야 돼. 뒷끝이. 처음에는 아주 그냥 천사같이 얘기하다가 갈 때 보면 남 등쳐먹고 가는 이런 사람은 평생 자자손손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히 잘못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세요.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거야. 그 엘리사는 이렇게 뒤를 깨끗이 하고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이 엘리야를 찾아가라고 할 때, 엘리야 보고 가라고 그럴 때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왕도 세우라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하니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세우는데 누굴 세우느냐? 엘리야가 자기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거든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이 많아서 비가 오게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도 했던 이런 엘리야지만은,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보다도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 이건 자기 의지로 못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은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나한테 찾아와서 그래. 우리 엄마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날들어 목사 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죽었다 깨도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지 마. 그거 왜 하냐? 그랬더니 엄마가 서운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네 엄마고, 하나님이 너에게 줄 때는 하나님이 너에게 소명을 주는 거야. 안 돼요, 이게. 저도 소명을 받고 나니까 딴 데 가서 일해도 그 일이 안 잡혀요. 너 여기 있을 놈이 아니다. 너 여기 있을 놈이 아니다. 대우전자에 취직해서 집안이 어려운데도 너 여기 있을 놈 아니다. 너 신학 가야 된다. 신학 가야 된다. 목사가 되라. 내가 그게 강다리 목사님 부흥회 때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성령 받고 그때 서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가라. 그래서 나 목사가 됐지. 이런 소명이 생기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다가도 신학생 3학년 때 못 견디겠어. 그래서 목회로 나갔다니까. 나는 공부하면서 신학을 하면서 교회를 했어요. 저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신당도 개척했지만 그 전에는 시골에 가서 막 일을 했어요. 사역을 했어. 야, 그래서 그 찬송가 가운데 불타는 이 가슴을 알아주세요, 말 못하는 이 심정을 알아주세요라는 그 노래가 난 너무 은혜스러워. 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명을 간직하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이 그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온 거 우연히 온 게 아니야. 주일날 일찍이 여기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오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부흥회 가서 몇 시간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어. 시간에 맞춰서 끝낼 테니까 좀 말이 빠르더라도 이해하세요. 자, 여러분, 내가 영감 있는 신앙인이 되면, 첫 번째로 영감 있는 신앙인이 되면 따라합시다. 시대를 이끌 지도자가 된다. 내가 영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나 혼자 밥 먹고 살다 죽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시대를 이끌고 가요. 자, 오늘 성경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하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니까 도대체 내가 나를 따라오는데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는지 얘기하라. 여러분, 요런 때가 있는 거예요. 요런 때가. 자, 둘이 이제 갑니다.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농사 짓는 걸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막 따라오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 말이야, 지금 이 길갈에 왔는데 이제 이 길갈에 머물러라. 길갈에 머물러. 나는 저 베델로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 내가 모든 걸 버려두고 쫓아왔는데 길갈에 머물러라, 나는 베델로 가겠다 하니까, 이때 엘리사가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한다. 당신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열왕기하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는 여기 머물러라. 길갈에 나갔을 때 너 여기 머물러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길갈이라는 땅은 굉장히 기름지고 좋은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 하에 발을 제사장들이 딱 요단강에다 담그는 순간에 물이 말라서 물이 발목에까지밖에 안 찼다고. 그 건너올 때 중간에서 12지파에게 돌 하나씩을 가지고 나오게 해서 이 길갈 땅에다가 12돌 기념을 세운 거예요. 이 세우는 목적이 뭐냐면,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너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성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여기다 기념비적으로 세워놨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뭐라고, 너 길갈에 머물러. 그러면 이 엘리사가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고, 이 길갈은 굉장히 기름진 땅이고, 또 하나님이 요단강의 물을 마치 저 홍해 물을 마르게 해서 갈라지게 한 것처럼 이렇게까지 우리를 인도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땅이 길갈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 길갈에 머무르면 하나님이 도울 테니까 여기 머물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때 엘리사가 무슨 소리요? 나는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받으려면, 영감을 받으려면 길갈의 유혹을 넘어서야 돼. 세상이 이상해요. 은혜 받고 가잖아. 교회 와서 이제 주님을 따라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희한하게 첫 번째부터 뭐가 오냐면 길갈의 유혹이 오는 거야. 세상 일이 잘 돼. 세상 일이 막 바빠. 하나님 막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우와, 우리 11조가 막 늘어나. 땡큐 하고도 베리 마치야.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 여기 머물러 할 때 아멘, 여기서 머물르거나 부자 될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여기 몇 명 있어요. 여러분, 그걸 넘어서야 돼.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땅의 것만 붙잡으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인간이, 나는 이 길갈의 유혹을 넘어서겠다는 거예요. 길갈의 유혹을. 그래서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절대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 베델로 간 거예요. 베델에 갔는데 또 베델에 오더니, 야, 너 여기 머물러. 베델에 머물러. 나는 저 여리고로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하는 얘기 좀 보세요. 열왕기하 2장 2절 끝부분에 보면 베델로 내려가니 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베델에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베델이 어떤 곳인지 아죠?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야. 야곱이요, 베델에서 땅을 요로 삼고 하늘을 이불로 삼고 돌을 베개로 삼아서 누워있던 곳이잖아요. 거기서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베델이라고 제단을 쌓아놓고 여호와의 집이라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고향 부모를 떠나서 잘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내 재산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경험을 하고 신령한 은혜를 받아도 거기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의 첫날보다 귀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은혜 받는다고 맨날 교회만 처박혀 있고 교회 안에서만 오늘도 하나님 환상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면 안 돼. 영적인 영감을 얻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야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능력만 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베델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여 있는 교회당 안에서 오는 걸 가지고서 이게 교회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서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야.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회, 세상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제도 보니까 우리 여기 백학축제 하는데 모든 준비위원장이 우리 심옥저 장로님이 하더라고. 다 가가지고 동네를 섭렵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서 막 영향을 행사하고 세상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끌고 가야 되거든요. 세상이 오직 거짓되고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끼리만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말은 정직해, 거짓이 없어, 이거 믿습니까? 지금 목사가 아무리 말해도 정직함이 없어. 교회도 정직함이 없고 목사도 정직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믿지를 않아요. 아무리 떠들어도.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교회가 회개해야 할 일이거든.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럴듯하게 하고 있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이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지,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 거짓 뉴스가 범람하게 되고 엉망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교회가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 안에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지 베델에만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 베델에 머물러, 나는 세상을 나가겠어, 여리고로 가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에 오니까 너 여리고에 머물러, 나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어, 그렇게 하는 거야. 여리고는 뭐냐? 여기 성경 열왕기상 2장 4절 하반절에 오면 그들이 여리고에 오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야. 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갈 걸 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도 알아. 너희는 잠잠하라. 이거 시험 안 드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여기 머물러라, 여리고에 머물러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요단으로 가야 돼. 그랬더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사랑가이신가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곳이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전략을 향해 나가려고 할 때 첫 번째 부딪힌 데가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에서 싸워서 승리해야만 새로운 가나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가 딱 왔을 때 대부분이 주저앉아. 무슨 얘기냐면 어려움이 온다. 환경적인 어려움,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 없을 때, 그럴 때 넘어지는 거죠. 예전에 이런 일이 많았어요. 시골에서 예수를 잘 믿는, 이제 처음 믿으려고 교회로 왔어요. 근데 참 처음에 오면 시험거리가 온다고요. 이제 집에다가 고추를 이렇게, 그 할아버지가 이제 고추를 말렸는데 고추 한 서말, 3말 정도 이렇게 널어놓고 예배당에 갔다 왔더니 고추를 누가 다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간다는 거. 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준다더니 고추 훔쳐가는 것도 몰랐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교회 안 나간다.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조그만 여리고를 만나도 주저앉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가 집에 이렇게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더니 집에 키우는 병아리가 4마리가 있었어. 4마리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이게 잘 자라서 알 낳고 병아리 까고 알 낳고 병아리 까고 해서 큰 양계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갔는데 예배당 갔다 왔더니 병아리 3마리가 옛날에 그 화장실이 푸세식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여름 같은 때는 구선생님이 많이 올라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면서 막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이 병아리들이 거기 가서 구선생을 잡아먹습니다. 그 잡아먹다가 되게 병아리들이 거기 떨어져서 많이 죽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 병아리가 똥뚜껑에 빠져가지고 3마리가 죽어 있는 거야. 딱 한 마리 살아있는데 이것도 병이 들어서 껌뻑껌뻑 조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 조는 인간들처럼 그냥 이렇게 껌뻑껌뻑 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할머니가
병아리를 손에 얹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 병아리만이라도 살려주세요. 그리고 안수기 들은 거예요. 병아리다가 미십니다. 병아리여 살아날지어다. 그리고 싹 기도했는데 이 병아리가 똥을 찍 싸더니 손 위에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거짓말이라고. 아니 무슨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이 병아리가 똥뚜껑 안에 빠지는 것도 안 지켜주고 말이야 이 병든 병아리도 안 지켜주냐.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 신앙이 이게 다 뭐냐면 작게 제가 재밌는 얘기 같지만 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이런 여리고 조그만 여리고를 만나도 주저앉아 버려. 그런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여리고 만날 수 있고 힘든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단에 오더니 야야 난 요단 이거 건너가야 돼. 너 여기 머물러라 그랬더니 또 하는 얘기가 뭐란 거니?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 오는 사람에게 맹세한 난 안 떠나가겠다는 거야.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요단에 딱 오자마자 열왕기하 2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선지자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 여러분 이게 뭐냐? 요단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사람은 죽음의 위기가 와요. 어려움에 경제적인 여리고를 만날 수도 있지만 질병의 여리고도 만날 수 있지만 사람은 누구에게나 요단이라는 게 와요. 죽음이 온다고. 그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주님을 따라갈 때 능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넘어서 올라갔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정말 주님을 따라 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가 없어야 돼.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갈의 유혹이 오기도 하고 베델의 유혹이 오기도 하고 여리고의 유혹이 오고 요단의 유혹이 와도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동행을 해서 끝까지 가니까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신이 받은 영감. 왜냐? 당신이 영감을 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비가 오게도 했지만 그래도 이 나라는 아직 죄가 범람하고 이 나라의 우상 숭배가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영감 가지고는 이 세상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신이 받은 영감에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또 이래요. 엘리사가 받은 영감의 7갑절을 우리 목사님에게 주시옵소서. 그거는요 목사를 뒤지라는 거예요. 뒤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고 난 뒤에 엘리야가 한 일보다 갑절 이상의 일을 했어. 그런데 여기다가 7갑절을 하라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요. 좀 구해도 적당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에 팍 하면서 이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런 말 합니다. 참 어려운 거 내가 구했다. 어려운 거 구했다. 그렇지만 엘리야가 갑자기 거기서 싹 둘이 분열이 되면서 갈라서는 거야. 그리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엘리사는 여기까지 쫓아왔지만 아직까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원한다고 막 옷을 찢어가며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엘리야의 겉옷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오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가만히 있는데 온 게 아니야. 주일날 한번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온 게 아니고 저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왔거든요.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온 것도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시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막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안 보여.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옷을 둘로 찢었다 그랬어요. 둘로 찢었다는 건 투피스 냈다는 거야. 찢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능력 못 받으면 여러분 옷 여자도 찢어. 이 찢어가면서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몸부림쳐 기도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엘리사 앞으로 엘리야의 겉옷이 툭 떨어지는 거야. 그것을 취해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하고 그걸로다가 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영감을 받잖아요. 영감을 받으면 두 번째, 영감 있는 신앙인에게는 따라합시다. 미래가 열린다. 네.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로 생겨주는 게 아니라 이 갑절의 영감이 내게 오니까 내일의 세계가 내게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2장 2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엘리사가 물건으로 나아가서,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가 능력을 받고 갑절의 능력을 받아. 그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거든요. 자, 그동안에는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죽음의 길을 벗어났어요.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은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도 내가 죽을 병이 올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기도하다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능력이 내게 나타나.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가지고 이리저리 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죽음이 내게서 떠나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고비를 한두 번 넘겼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얘기에 묶여 있으면 됩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걸 헤쳐나가야 되는 거야. 능력을. 안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내가 이런 죽을 병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내가 고침받아서 거기에만 머무를 겁니까? 이제는 내가 능력 받고 내가 치고 나가야지. 요단강을 갈르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병 걸렸다 그러지 말고 아직 할 일이 태산같이 많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요. 능력을 받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 준다고 했으니 오늘 이 시간에 사망이 물러가라, 암덩어리 물러가라, 각종 병 많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믿음으로 외칠 때 건강의 내일의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능력을 받고 딱 어디로 간지 아세요?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왔냐? 여리고로 왔어. 여리고에 갔더니 엘리사, 그 전에 능력 받기 전에는 아무도 말 안 했어. 엘리사에게 오더니 엘리사에게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 목사님, 지금 이 여리고에는 말이에요, 참 농사도 잘 되고 동계 좋은데 물이 안 좋아. 물이 그 수질이 안 좋아서, 물이 쓴 물이라서 이 물이 그냥 이렇게 대면은 모든 열매가 기한 전에 다 떨어집니다. 열매가 익지를 못합니다. 물이 좋지 않으니 이 물을 좀 고쳐주십시오. 수질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하나 던지고 기도를 해줬는데 물이, 쓴물이 단물로 변했었어. 그 뒤부터요, 이 여리고의 농사가 지금 여러분들이 강도 만나갖고 다 잃어버린 거 있어. 물질 잃어버린 거, 다 도둑 맞은 거, 예수 이름으로 이번에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합니다. 세상 일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다른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으면 세상의 지식 갖고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불교나 유교나 뭐 학문을 가지고 뭐 헬레니즘의 그 학문을 가지고 이성주의 그런 지식적인 걸 가지고 사람을 바꾼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기독교의 복음 외에는 대한민국을 세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를 허락했으니 자유케 하려고 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야. 이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의 복음을 뭘로 본지 아십니까? 자유에다 둔 거예요. 자유. 우리가 진리로 우리가 자유함을,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를 잃어버리면 뭐가 돼? 종이 되는 거예요.
일본에 묶여버리니까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는데 뭘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는 자유민주국가를 세운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한번 좀 띄워줘 볼래요? 거기 13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유가 없는 세상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국가를 세운 거 감사해야지. 저 북한으로 여러분 태어났으면 공산국가가 됐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겠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에 그의 모든 교육의 핵심을 어디다 뒀냐면 기독교의 복음이다. 아무리 나라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변화시켜놓고 뭘 제도를 만들어놔도 근본에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나라는 안 된다. 그러면 근본으로 사람을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그가 기독교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목사를 세워서 교목을 둔 거야. 저들의 영혼을 깨우지 않는 한 나라는 바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영이 깨야 돼. 영이. 절대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이 부패되고 타락한 것은 지식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이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아무리 농사짓고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리고 살고 건강미를 가지고 큰 소리치고 살 수 있었지만 그에게 부족한 게 뭐냐? 영감이야. 그래서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당신의 영감이, 당신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를 뒤집어놓은 거 바꾸는 거죠. 우리나라가 새롭게 변화되려면 다시금 대한민국이 다시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영적인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특별 새벽기도 감사 새벽기도 오는데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야외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특별 새벽기도에 애들까지 데리고 새벽기도 나와서 영이 살아야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특별히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나오면 10,000원까지 줘. 10,000원. 아니 10,000원을 준다니까? 땅을 파봐 주라고. 새벽기도 나오는 애들만 줘. 어른은 왜 안 주냐?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은 성령으로 받고 애들을 교회에 와서 영이 살아나는 아이들을 키워내면 얘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여리고 가본 적 있잖아요. 그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 바로 그 옆에 여리고 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게 지금도 있잖아. 그 물이 흘러 들어가서 여리고에 그 농사 짓는 과일들 먹어보세요. 얼마나 당분이 높은지 당도가 높은지. 와 진짜 맛있고 과일 하나도 얼마나 큰지 몰라.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 엘리사가 영감 받으면 세상의 환경이 다 바뀌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렇게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건 다른 거 없어요.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운 자유민주 국가가 되고 자유시장 경제가 됐고,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의 복음으로 대한민국의 정신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역사성이 그런 거야.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정치하는 인간들이 모든 이 나라가 자꾸 좌경화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요단강물을 갈랐지, 여리고 샘물을 달게 했지. 또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베델에 갔거든. 베델에 갔더니 엘리사가 지나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머리가 이제 이렇게 벗겨진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보고 놀리는 거야. 애들이 지나가다가 대머리여 지나가라, 대머리여, 대머리여 지나가라 이렇게 놀리는 거야.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들을 향해서 딱 저주 한마디 했더니 숲속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다 찢어 죽인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몇 명의 아이들을 죽였냐? 42명을 죽였어. 아유 왜 그런 일을 했냐? 이게 뭔지 아세요?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영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권. 만약에 동네 애들한테 목사가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된다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그러니까 42명의 아이들을 곰이 2마리가 찢어주겠다는 것은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거야. 교회는 뭐가 있어야 하냐?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 예수마을교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
이것이 없어서는 안 돼요. 내가 우리 박태모 목사님 이제 훈련을 지금 하면서 이제 내년도에 부흥 강사를 한번 찾아봐라. 찾아보는데 좋은 목사를 모셔다 부흥 강사를 한번 모셔서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흥 강사를 찾을 때는 첫째, 그분의 메시지가 언제나 교회론이 살아있어야 된다. 교회론이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를 헤쳐놓는다. 그리고 언제나 복음의 핵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항상 그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나 교회의 질서가 잡히기 위해서 담임 목사를 짓밟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목사의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강사가 와야 교회가 사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교회 생활도 잘 가르치지만 교회론도 있고 목회자론도 살아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다. 이런 강사를 찾아야지 뭐 설교 한번 잘하고 뭐 인기 있고 자기가 영광받고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교회는 영이 살아야 모든 게 다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 그 여리고 만난 사람들 다 고쳐줬잖아요. 이게 죽음이 와서 이것도 막 살려내는 거야. 죽은 손자생도 가족의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걸 살려내잖아요.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자기 집에다 모시고 막 식사 대접을 잘했어요, 수넴 여인이. 근데 이 여인에게 뭐가 없냐? 자식이 없는 걸 알았어. 아들이 없는 걸 알고 내년 이맘때 애가 있으리라. 아이고, 놀리지 마세요. 난 지금 뭐 애 가질 나이가 아니에요. 그때 걱정하지 마라.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아라. 놀리지 말라 이랬는데 정말 애가 낳은 거예요, 애를. 그리고 애가 나니까 애를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주의 종을 섬기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거길 떠났죠. 얼마 있다가 애가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죽었네, 엄마 무릎 위에서.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 집에 오기 전까지 당신 안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능력의 영이 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생도들이 밥을 먹는데 양식이 흉년이 들어서 어려울 때 죽을 끓였는데 독이 들어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해독을 시켜주는 거야. 누가? 엘리사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잖아? 그러면 이런 말이 성경에 보니까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여튼 이 성경에 보면 쭉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드라이기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머리를 말리려면 어디에다 꽂아야 돼요? 어디에다 꽂아야 돼?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콘센트에다 꽂아야지, 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콘센트에다 꽂아봐야 드라이기가 작동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하고 이 코드가 꽂혀야 되냐? 영적 코드는 주님하고 꽂혀야 돼. 이게 주님하고 꽂혀서 가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 준다. 그 영적 코드가 주님하고 딱 맞아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늘 감직하면서 오늘 기도할 것은,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능력, 영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해결 안 돼요 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땅의 이 길갈의 문제, 물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영적인 베델일의 문제라든지, 여리고 지금 뭐 고난의 시련과 어려움이 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죽음의 강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든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갑절의 성령의 영감을 갖는 거야. 그 영감을 받는 순간에 치유의 광선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넘치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을 얻고 사망을 물리치십시오. 여리고를 정복하십시오. 베델, 하나님의 집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부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일도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야. 땅의 것도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주님 섬기겠습니다. 아니야, 그건 반대야. 내가 주님의 영감을 받으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어요. 새가 땅의 것을 먹고 사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땅의 것으로 먹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에 도움을 입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세래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의 것 먹고 살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와야 땅에도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돈 번다? 어림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땅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땅의 것을 해결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 영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